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25 73도를 맞이하는 날로 오르는 거룩한 주일날 6.25 73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야, 우리 김하상 집사님 오래간만에. 나는 죽을 때까지 못 볼까봐 아주 걱정했어. 항상 광야의 소리를 보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정 목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끝내고 가야 되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그 할 얘기 많은 건 다 접고 아무 소리 마라. 나귀 새끼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겠는데도 또 들고 가라. 역사해야지. 준비한 거 하려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피조물이 천사들이야. 천사들. 성경 66권 속에 여기 저희 전 목사 하는 얘기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정원과 역사와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인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피조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12군단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장 5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유대병정 말타곤 제사장의 말모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딱 냈다 쳤는데 목이 안 떨어지고 귀만 똑 떨어졌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검을 집에다 도로 꽂으라.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명하니라. 검을 도로 꽂으라. 이 말씀 속에 12군단이라는 게 정확하게 딱 예수님 말씀 한마디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짓기 전, 인간을 짓기 전 창조하신 제일 먼저 피조물이 천사군단이야. 그 천사군단 중에 12군단 중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서 찬양을 드리는 비파와 수금으로, 쉽게 말해서 찬양대원이 몇 명이냐? 수가 없어요. 엄청난 군단이야. 이런 군단이 12군단이니 얼마나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서보다 많은 천사들. 다 좋은데 소리를 끄떡 지르느냐? 여기면 나가라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얘기하자면 이 천사 군단 12군단 중에 지혜 천사 루시엘, 다그 이제 문헌에 나오니까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 군단장, 그 루시엘이 경영하는 찬양대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군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상,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룩한 거야. 이때에 루시엘 지혜 천사가 나를 동조하는 군단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데 천사 군단, 나는 군단이 많은 숫자가 있어. 이 거룩하고 극치에 아름답고 극치에 거룩한 이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데 이 지혜 천사 마음속에 스스로 자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내가 한번 받아볼까,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 자기의 힘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뺏으려고 대던 걸 쿠데타라고 해요. 그 쿠데타가 전두환이도 쿠데타고 박정희도 쿠데타인데 박정희는 정의의 쿠데타고 이 전두환이는 이 인간적인 그런 쿠데타가 돼가지고 전두환이는 역사에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뺏어보려고 자기 군대가 함께 이 보좌를 내가 할 것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루시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바위돌치기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쳐서 저주를 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12군단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미카엘, 저 새끼 저거 쳐버려라, 내쫓아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카엘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과거와 현재 그 역사가 보면 팍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루시엘은 미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뭐 그런 때리고 뭐 하겠습니까? 다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미카엘 내쫓아라, 그러면 안 되겠다. 여지없이 패배하여 공주로 내쫓긴 것이고 요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받으신 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셀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 이 영광을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2장 7절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거일동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므로 에덴 동산에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루셀로 말미암아 찬양받던 그 영광을 그보다도 더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여자를 창조하여 하와를 그에게 들어보내서 두 몸이 한 몸이 된지라. 이러므로 창세기 3장 2장 24절입니까? 이들이 둘이 옷을 입지 아니했으되 창피한 걸 몰랐더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타락한 사탄이가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저놈이 나를 배신하고 저주받고 쫓겨나갔는데 사람을 지어놓으면 저게 틀림없이 와서 속삭거리가 저걸 타락시키겠지. 하나님은 그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여지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법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헌장 모든 것은 다 먹되 하도 들었지만 또다시 들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가 여지없이 여자를 꼬여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 심리 속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 모양이 이꼴됐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이 그때 지음을 받은 모든 창조물들의 인간 하나만 다르겠지 모든 만물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대자연 법칙은 그대로 지금까지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을 다른 데서 보지 말고 자연에서 봐라. 백합화 피는 것을 보고 모든 식물들을 보아서 눈을 매라.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때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교훈할 적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더라.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아예 선생님 왜 꼭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직접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 비유를 들어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이미 마음에 열려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줬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생각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소론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하나님 이미 인간이 타락했어. 사탄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리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 말했어요.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서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 보면 하나님의 본체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 네가 타락시킨 인간을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를 죽이고 유황불을 집어넣고 나는 저들을 다시 살아나서 너한테 죽고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역사 속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히 있어야 흔들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할 때 절대 두려움과 공포를 안 줬어요. 평안을 줬어요. 우리 예수님 평안할지어다. 이 전순 목사의 설교 들어서 지금까지 믿어온 이 신앙이 두렵고 공포가 생긴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모든 말씀이 나갈 때 마음속에 평안을 줄 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죄인들이 함부로 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 모세 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창세기 6장, 7장, 8장, 3장에 다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인간이 너무나도 사탄 때문에 자꾸 갈수록 죄악이 관영함으로 싹 홍수도 다 죽여버렸네.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노아의 8식구만 딱 노아 보고 모든 짐승들, 새 짐승들 다 방주를 불러들이라 하고 싹 죽여버렸네. 창세기 3장,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정결한 새 짐승을 잡았어. 하나의 번제를 드림으로 이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크게 후회하셨더라. 내가 사람을 괜히 죽였네. 속을 썩여 나아져야 될걸. 다시는 내가 인간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창세기 9장 11절 13절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징표로 너와 맹세하노니 공중의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는 한 홍수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잘 들으세요. 한마디를 해도 앞뒤가 맞는 말씀으로 아멘 소리가 나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는 아멘도 강조 안 했어요. 들을 게 있는지 안 들을 줄 알아. 마음에 감동이 드는 사람은 십자가에 돼. 우리 예수님.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메소포타미아, 디그리스 땅, 유브라데스 강 그 중간에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크게 후회하셨더라. 내가 사람을 괜히 죽였네. 속을 썩여도 나아져야 될 걸. 다시는 내가 인간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창세기 9장 11절 13절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징표로 너와 맹세하노니 공중의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는 한 홍수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잘 들으세요. 한마디를 해도 앞뒤가 맞는 말씀으로 아멘 소리가 나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는 아멘도 강조 안 했어요. 들을 수 있는지 안 들을 줄 알아.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돼. 우리 예수님.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메소포타미아, 디그리스 땅, 유브라데스 강 그 중간에 메소포타미아. 이것이 인간의 시온의 발상지가 아닙니다. 이리하여 셈, 함, 야벳 이 얘기할 한도 끝도 없고 셈, 함, 야벳 세 형제 중에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으로 정확히 전 세계의 피부 색깔이가 셋으로 딱 드러났으니 그 중에 셈족은 정확한 황인종인데 전 세계의 232개 나라 중에 가장 피부 색깔이가 정확한 황인종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것이 바로 셈족이라는 것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모든 학자들의 문헌에 따라서 우리 민족은 유대민족, 이 노아의 피를 받아서 날아온 가운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성애보다 더 강한 모성애가 있어요. 내가 난 자식과 같은 것보다 더 강한 긍휼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에게 인간이 타락한 것은 타락한 너는 믿지만은 원인은 사탄 때문에 네가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을 저주하면서라도 사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확신하게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신성함, 모든 만물의 신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의 창조적인 원리가 모든 만물에 있어요. 그때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십만한 변함없이 하나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기에 정확하고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밭에 논에 곡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항상 그 모습, 그 맛, 그 영양 하나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법칙에 대하여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건만은 여기에 문제는 인간만 사탄의 역사로 계속 지금까지 사탄이 왜 역사하냐? 이미 나는 저주받아서 나 때문에 지옥이 생겼으니까 다 데리고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는 놈 하나도 싹 빼뜨려서 가자.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하나님이 사람을 오기 이전에 홍수로 싹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노아의 자손들이 창대하여 창세기 11장 이것들이 한데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올라가 보자. 악한 행동들을 하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이들의 그 모든 악한 행동을 다 해체시키자 해서 창세기 11장 7절 이들의 구음이 하나였었는데 저저마다 구음이 달라지게 만들었네. 중국놈, 미국놈, 한국놈 다 말이 달라지게 말이 맞는 게 확 해터지게 맺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아담, 노아의 후예가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8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 80억이 갈수록 계속 속을 새기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계속 전쟁이 불붙고 하다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리 타락하지만 신의 성품,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가책을 주어 양심을 주어서 무엇을 남에게 훔쳐먹으려면 누가 볼까 봐 겁이 나서 두루두루 보다가 안 보면 훔쳐먹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훔치다가 누가 보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누가 보나 얼른 훔쳐서 먹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인간 놔두면 한 놈도 다 지옥불에 갈 거니까 할 수 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독자의 백자의 아들을 낳게 만든 거예요. 이놈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이 있는가? 저 믿음 한번 떠보자. 그런 얘기지만 나이가 돼서 이 바지가 자꾸 이래. 이것도 다시 고쳐입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탁 세워가지고 네 자손으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다 멸망에 다 불심판으로 죽여버려야 마땅하지만은 너를 때까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히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내가 선민을 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이스마엘들은 자식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창세기 15장 16절 17절 15절 16절 내 자손이 사단만의 객이 돼서 한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이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100세요. 당시에 18세쯤 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32세쯤 됐다 그러는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나? 이 믿음을 한번 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나이다. 너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있지? 예. 한 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잘 들으십시오. 정춘 목사, 우리 목사님보다 6년이 알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 바람만 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가라는 거예요. 이리하여 100세에 난 아들 18살이래요. 어떤 정확한 분들은요 18살 정도 다 컸잖아요. 해서 사흘길이요. 그때는 낙이 타고, 사흘길이면 낙이 타고 한 200m, 한 600m 정도 가야 돼. 한 1000m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흘길이. 큰 데 가서 한산, 모리아 한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한두 번은 바치는 이야기.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띄가지고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 가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갈아간 거예요. 종들, 여기 너희들 있어라. 같이 갔다가 왜 아들 죽이려니까? 큰일 나니까. 여기 있어라. 예 알았습니다. 이삭아 가자. 다 됐던 얘기죠. 잘 들으세요. 이삭이 나무쯤을 치고 아버지는 횃불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장작도 제가 지고 가고요. 횃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때의 인간의 마음이 약해지면 너를 죽여라 지간다 이런 마음이 대굴대굴 나오고 가자! 하나님도 없다. 왜 너를 죽이려느냐? 이러고 실패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냐?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느니라. 가자! 하고 한 산에 가서 제단을 돌을 돌려다가 쌓아놓고 아들이 지고 간 창작 올려놓고 아담이 이 아브라함이 가져간 포석줄 꺼내가지고 아들을 묶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왜 날 못 씁니까? 반항했다는 말이 없으니
이삭의 아버지를 얼마만큼 믿었으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리는 질러. 또 있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리하여 꽁꽁 묶어가지고 단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빼서 팍 찌르려고 하니까 저 새끼 봐라. 이 새끼라면 안 돼. 저놈 봐라. 진짜 죽이겠는데.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요. 여호와의 사자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내 믿음이 보았느니라. 이미 찔러 죽여서도 살리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믿음을 봐서가 더 찔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놔두면 찔러 죽이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 믿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수풀에 걸린 양으로 대신 제사드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거둬 지어주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래요. 유대 나라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그때 많은 백성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 이들에게 복을 주어서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고 이방인들은 따라서 셈이 나서 우리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유대 민족처럼 우리도 구원받자 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율법을 줘가지고 가장 탁월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았는데 이것들이 흥식과 의식과 형식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스콘 먹고 술도 스콘 먹고 할 짓 다 하다가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 이런 처지 이놈의 종자. 욕을 해도 괜찮아 그 종자 새끼들은. 이렇게 내가 말한 거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 냄새도 맡기 싫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자 놈들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 할 수 없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할 수 없이 내가 내려가서 대신 내 민족을 위해서 죽으리라. 너희들은 이미 버렸어요. 이러므로 서기 70년 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을 싹 죽여버리고 로마 전쟁으로 10만은 다 끌려가서 노비로 종으로 끌려가 버려. 이 정자들이 73년에 전 세계로 190만이 흩어져 가지고 1894년 동안인가 거의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랑방황하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지난 후에 우리나라보다 3년 후에 우리는 1945년이 1948년 5월 14일 저놈 세계 하는 것도 많아요. 이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적지에 예루살렘 말구에서 탄생하게 하시므로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면 이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알게 있다고 어디서 났느냐. 동방박사여 반드시 날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이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경배를 드리게 지게 되겠다 해가지고 2살짜리 미스를 싹 죽였으니 죄 없는 아이들이 60명인가 36명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제2의 선민 세민족 우리나라 민족이 23가지가 비슷해. 시간 가그래 말씀 못해. 23가지가 비슷해. 아멘이란 말을 쓴 민족입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요. 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란 말을 4356년을 써온 민족이요, 이 민족이요. 삼신을 섬겨왔어. 이런 걸로 말미암아 23가지가 비슷한 우리 민족.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제2의 선민을 쓰시려고 복음이 들어온 지 157년 역사 중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것도 내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렸었고 개신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일제 36년에 3일 정신 가지고 5만
5만 97명 생명 바쳐 6.25 목사님들만 535명이 목숨 바쳐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 발전해가지고 이것들이 507년 전 카톨릭 교황보다 더 썩어 문드러졌네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버리자 버려버리고 아방시대에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 내게 놨으니 마지막 시대에 이제 7,000명